8월 16일 월요일 주님의 죽음이 가져다준 생명. 조안나 플랜더스 토마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폭력이 난무한 교도소에 수감된 남자 죄수들을 위해 사역하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필립 얀시는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는 그의 저서에서 그녀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조안나는 매일 죄수들을 방문하며 용서와 화해에 관한 단순한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소자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 그들의 학대받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다 말하게 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방문이 시작되기 전 해만 해도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와 간수들에 대한 폭력 사건이 279건을 기록했으나 그 다음 해에는 2건만이 보고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플랜더스 토마스 여사처럼 극적인 변화를 매번 볼 수는 없어도 복음이 지닌 변화의 능력은 온 우주에서 희망을 주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가슴 벅찬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여정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그때에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로 인해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없애야 할 이전 것들로 되돌아가는 저를 용서해 주소서. 아멘. (8월 17일) 화요일 지혜의 조건. 베를린의 막스 프랑크 교육연구소가 15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혜와 나이의 상관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5가지의 공통점이 모든 연령대의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역경과 고난을 체험하고 극복한 적이 있다. 두 번째, 어려서 고생을 한 사람이다. 세 번째, 생각이 개방적인 사람이다. 네 번째, 창조적인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어떤 식으로도 경험한 사람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이 굳지 않고 점점 더 지혜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집이 센 사람, 성격이 개팍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편협해져 생각의 폭이 짧아지고 주변으로부터 신용을 잃는 형상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명철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보석과도 같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겨내게 하시고 넘치는 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잠언 16장 16절. 오늘의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오늘의 만나.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고난과 역경을 회피하지 말고 깊이 묵상함으로 지혜를 구합시다. 8월 18일 수요일. 시간을 초월하여 전해지는 편지. 해마다 열리는 국제 편지 쓰기 대회에 10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회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초월하여 전해지는 편지라고 가정할 때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까?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덕분에 성경에는 오랜 시간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진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럽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을 이해시키려고 편지들을 썼는데 그중 많은 편지들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서신서 저자들이 독자들에게 전하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것에 대해 쓴다고 설명하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그는 독자들이 서로 그리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도록 쓴다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서신서들은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2절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과 사귐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8월 19일 목요일 나를 아시는 분 춘추 전국시대에 베가라는 검은고의 달인이 있었습니다. 베가가 하루는 산 중턱에 있는 별장에서 홀로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게를 맨 나무꾼이 연주를 듣다 탄복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연주에서 우뚝 솟은 태산과 고고히 흐르는 강물을 느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연주에 담은 감정을 그 나무꾼이 그대로 읊었기 때문입니다. 내 연주를 당신만큼 이해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이것도 인연이니 우리 의형제를 맺는 것이 어떻겠소. 이 우연한 만남으로 베가와 나무꾼 종자기는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다시 베가는 종자기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종자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소문을 해보니 며칠 전 종자기가 큰 병에 걸려 급사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베가는 이 말을 듣고 내 음악을 알아주던 유일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구나 라고 탄식하며 그 어떤 제안이 들어와도 다시는 검은고를 켜지 않았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충만한 위로와 사랑을 느끼십시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편 139편 23절 오늘의 찬송 372장 그 누가 나의 개로 말며 오늘의 만나 주님 나의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도 주님께 기도로 아뢰시다. (8월 20일) 금요일 목적 있는 삶 우리 휴가 간다. 집 진입로를 빠져나가 여행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신이 나서 3살 난 손자 오스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꼬마 오스틴은 무언가 생각하는 얼굴로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휴가 가는 게 아니야. 임무 수행하러 가는 거야. 손자가 임무 수행하러 간다는 개념을 어디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부부는 그 말을 듣고 공항으로 운전해 가는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휴가를 떠나 며칠간 휴식을 취할 때에도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임무 수행 중인 것을 명심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섬길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고 격려했습니다. 그의 요점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평범한 순간까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 때 새로운 의미가 생깁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았을 때 부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여행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시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매일매일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날입니다. 말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찬송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기도,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위에 살다가 어느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 23절 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